방금 읽은 본문은 초대 교회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런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이렇게 시 같은 느낌이 든대요. 왜 운율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라임이라 그러는데 끝에 이렇게 문장마다 이렇게 운율, 비슷한 단어, 비슷한 마침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매주일 모여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 찬양했다는 거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지난주보다 더 나은 이번 주, 2024년 한 해보다 더 나은 2025년,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에게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예고를 해드렸지만 골로새서에는 기독론이 굉장히 풍성하게, 그리고 심오하게,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일생 전체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기억하는 의미에서 13절 14절 함께 읽을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이유가 더 선명하게 나오죠. 마침 오늘 김 집사님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자꾸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가지 크게 제목이 나오죠. 첫 번째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셨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요. 성자 예수님으로 믿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유대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내용은요,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딱 분리시켜가지고 영은 고귀한 것이고
육신은 매우 저열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캠프 캐롤 미군 부대에 가서 함께 김치 만드는 페스티벌, 제목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김치 메이커 페스티벌, 김치 만드는 축제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과 미군 가족들 또 미국인들과 함께 김치 만드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채플린이라고 군목이죠. 군목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름이 미저란이라는 좀 독특한 이름이더라고요. 생전 저도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통성명을 많이 봤는데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라. 그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본 태생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닉 주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메시아닉 주라는 말은,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요, 메시아닉은 메시아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안 믿잖아요. 지금 구세주로 잘 안 믿습니다. 요즘 조금씩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저라니 목사님을 처음에는 악수로 인사했는데 메시아닉 주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포옹으로 인사를 하면서 너무 예수님 안에서 반갑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본뜻이 예수님께서 장막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뜻이 아니냐. TL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Tree of Life 버전이라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 얘기했더니 이 군목 목사님이 너무 반갑다, 다시 저를 끌어라면서 볼까지 부비고 그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면서 그 서재에 가서 이만큼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쫙 나열했는데 거기다 금세 Dear Pastor Kim, 사랑하는 김 목사님 하면서 짤막하게 편지글을 써서 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2위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선제하시는 분으로, 너희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기 이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최고 앞선 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가 있기 영원 전부터 계신다는 뜻이고요.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셔서 성자가 되셨다는 뜻이지 피조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창조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 다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거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간단하게요,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우주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일본 같으면 내각 책임지니까 총리, 태국 같으면 현재도 왕이 있잖아요. 영국도 왕이 있고요. 그런 권세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 말입니다. 존재의 근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1부 때. 그럴 리가 없지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순식간에 모든 세계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세계. 이 물질 세계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없어져 버려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감지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시각으로 감지하고 있고 촉감으로 감지하고 있고 제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모든 기관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뭐랄까요? 뭐랄까요? 진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나라, 왕권 통치자,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거기다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영광을 위하여.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떠지고 숨이 쉬어지고 내 몸을 만져볼 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이군요. 오늘도 주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세계가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 무너져 버렸어요. 본질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이름뿐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총체적 회복자라고요.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 그리고 아담 하와는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다고 칼빈은 얘기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 부분을 번역하기를 토탈 타락이라고 해요. 토탈. 토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종합적, 총체적 타락이라고. 거기다가 전적 부패.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할 때 인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전적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지식적으로도 타락하고 심지어 이 자연계도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어디 소풍을 가가지고 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답다고 찬양을.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요 원래 창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뱀이 징그럽게 생겼어요? 아름답게 생겼어요? 막 꾸물꾸물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막 이렇게 확 독리로 물어가지고 넘어뜨려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애들 동화적으로 표현하면 즐겁게 그렇죠. 막 서로 친구처럼 이름 부르고 거기다가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보세요.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약육강식이 되어버렸어요. 사자, 호랑이는 호시탐탐 약한 동물들을 노리고 그리고 요 중간 계층에 있는 이 먹이 사슬 중에 중간 계층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맹수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살살살 도다니며 지보다 약한 거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와 진짜 저는 동물의 왕국 좋아합니다만 진짜 무섭고 끔찍하고 더러운 게 그거 있잖아요. 막 꾸불떡꾸불떡 돌아다니는 거. 호모도인가? 호모도 맞아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 파충류 중에 우와 그거는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 침 묻은 것까지 칵 물어버리면요 송아지도 넘어가요. 송아지도.
그리고요, 염소를 통째로 잡아먹어버려요. 아니 그 뿌리라든지 이거 굽 같은 건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고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총체적으로 무너진 이 세계가 누구 때문에 회복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다. 그래서 총체적 회복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의 그 본질을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온 피조 세계의 근본이신 그분이 교회의 근본이시다, 그 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이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후에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 부활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한다면 교회와 만물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막 경쟁 속에서 치여서 살다가 사람들도 약육강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무시무시하게 있습니다. 돈이 돈을 만들어내고요, 진짜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돈에 눈이 밝았지. 그렇게 치열한 구도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라든지 옛날에 막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비밀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주님이 누구신가? 저는 아까 호산나 찬송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함께 막 그 옷을 벗어 찬양 드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막 벗어가지고 여기 한번 깔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는지. 요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이야, 이런 고백을 진짜 해야 되는 거고요. 보세요, 잘못된 거 회개하기도 하지만요, 더 악한 길에 영향받지 않는 부분도 기도하잖아요. 거기다가요,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력들이 도망가는 그런 것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삶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아까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로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떼내는데 마지막 두 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 여성교회 모임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애찬의 시간을 나눴잖아요. 먹었잖아요. 커피 하셨잖아요. 마셨잖아요. 무엇을 하든지니까 총회하는 것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선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그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하고,
경제활동 하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같으면 공부를 하는데 그 존재 목적이 영광인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딱 외우시고 내 거 삼아 놓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은혜교회에서 제가 간증 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질문을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일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내가 입을 보니까 다 예비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 무서워가지고 실수를 못하겠다. 다시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입을 보니까 전부 다 대답을 하더라고.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 목사님도 떠듬떠듬 하더라고. 제가 누군지는 말은 안 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경제활동하는 게 우리 가정을 위한 것도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성전 되고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얼마나 멋진 삶인지. 저는 그래서 감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번 주보다 더 나은 다음 주, 2024년보다 더 나은 2025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함께 사랑하자.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만물 안에서 피조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받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 서로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 이웃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 인종도 관계없이 성별도 관계없이 신분도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그래 놓고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도 발도 귀도 눈도 각각 기능이 있다. 온 몸이 어떻게 눈일 수 있느냐, 온 몸이 어떻게 귀일 수 있느냐, 온 몸이 어떻게 코일 수 있느냐, 전부 각각 지체에 따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신다. 이게요 진짜 신묘막측하지요. 신묘막측하지. 우리 이 인체의 신비함은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제 친구들 중에 그 의사 된 친구들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약간 좀 교회에서 신앙이 좀 왔다 갔다 하든지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약간이 뭐 신앙을 듣기는 듣는데 애매한 친구들 중에 의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걸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왜 웃음 전도사로 유명했던 황수관 장로님 얘기 중에 아주 기억나는 게요. 사람이 딱 앉아서 똥을 누를 때 그 각도가 하나님의 손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다리 길이가요. 허벅지가 조금만 더 길면 엉덩이가 거기에 닿는데요. 적당하게요.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고 변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전부 밖에서 그냥 변을 보잖아요. 근데 다리 길이가 약간만 잘못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요 눈이 보세요. 눈이 여기 안 붙어 있습니다. 눈이 여기 볼록한 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고
예수님도 눈은 몸에 등불이었는데 이 귀한 눈이 아무데나 안 붙어 있고 쏙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탁 여기 양쪽으로 뼈가 볼록 붙어 확 엎어져도 눈알이 잘 안 다치잖아요. 거기다가 눈썹 보세요. 비가 오면 싹 내려 땀 흐르면 싹 내려가고 얼마나 구석구석에 완벽하게 있는지.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수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적당하게 지체로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창조의 근본, 그 본질을 아담 하와의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죄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다 타락하고 다 전락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온몸의 피가 다 쏟아지고 액체가 다 빠져나가고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화목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원리로 너희끼리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도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짜 총체적 회복자인 것이죠. 만물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것을 합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장로님 첫 기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우리 힘으로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솔직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확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를 지옥 맨 밑창 맨 구덩이에 빠뜨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지옥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상실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대로 만물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다고, 우리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는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법적 용어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36절부터 나오죠. 결코 정죄할 수 없다. 결코 대적할 수 없다. 결코 송사할 수 없다. 마지막에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목적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게 요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보고 아담아 네가 거룩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 자체이니까요.
아니 제가 은 장로님 보고 은동진 씨 대한민국 국민이 되세요 이 말 하면 돼요? 이 말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뭐 어떻게 저 중국이나 북한 근방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 만났을 때 당신 탈북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 오셔서 대한민국 국민 돼서 이러면 말이 되지만 멀쩡하게 대한민국 국민한테 대한민국 국민 되세요 할 필요가 없듯이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우리가 죄의 오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집사님 병이 걸리더라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병에 또는 상처에 정신적인 고통에 영적인 고통에 친구 간의 갈등 속에 뭔가 짓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애굽에 오염된 사상이 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에 온갖 우상의 오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법이라는 정결법, 할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꾸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본질, 인간 창조의 목적이 아바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까? 여기 무흠이라는 단어는요 제사 용어에 쓰이는 단어예요. 속죄양, 번제단에 바쳐지는 양이라든지 황소라든지 염소라든지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롱진 것도 안 되고 다리가 절뚝거려도 안 되고 고창병이 걸려도 안 되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무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건 누구에게 바쳐지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래서 거룩은 죄인이 의인되는 거고 삶의 거룩을 말하는 거고 이 거룩은 영적으로 봉헌되어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 번째 결론이 이 풍성하고 위대한 기독론 그 바탕 위에 이제는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기 무슨 믿음입니까? 여기 풍성하게 나타나는 기독론에 근거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만물의 어뜸이요, 만물의 근본이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 존재 근원 그 자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자, 다시 교회의 3대 표지. 첫 번째 말씀 전파 캐리그마,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수종들은 디아코노스 한다. 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내가 지금 복음의 섬김을 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신앙생활에서 제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영적 전쟁, 영적 전쟁도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전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9장이 생각이 나더라.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요,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가 따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19장 찾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나오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해 동안 했는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습니다. 그때 13절 보세요. 요거 기억하기 쉽도록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랬는데 보세요. 그 뒤에 15절에 보세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최초의 스틸킹이 일어났어요. 이거 악귀가 말합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악귀야, 악귀. 여기 악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나쁜 악귀가요, 바울과 예수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경우에 야다입니다. 체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악귀가 바울에게서 뭘 체험했다는 얘기입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두란노 서원에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막 배우니까 요놈의 악귀들이요, 지역의 악귀들이 저걸 무너뜨려야 되겠다면서 호시탐탐 노렸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파고 들어가 저 사람도 파고 들어가 봤겠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딱 들어가니까 이 바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 곁에 갔던 악귀가요, 섬짓 놀란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심장 어택을 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뾰족한 칼로 자기의 심장을 확 찌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스교의 아들 마술을 하는 사람, 요 마술은요 원어에 보면 엑소시스트, 요즘 말하면 구마의식을 하는 거 있잖아요. 구마사들, 퇴마사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돈 버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니까 분명히 예수를 얘기했지만 하나도 자기한테 어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소롭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전쟁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인격 속에 그리스도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 복음의 바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찬양, 영광의 예배, 그리고 영적 전쟁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비 성도님들 전인격에 만물의 으뜸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승리자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80장 다 함께 찬송돼요.